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수요 예배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드릴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든지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정성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드릴 찬양은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또 때때로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드릴 찬양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도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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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세상적인 성공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강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폭풍 속에 우리가 살지라도 주님께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은혜교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영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에서 참여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이렇게 함께 모여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한량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무엇보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선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헌신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온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다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잠언 26장입니다. 우리 제가 가정 예배 때 우리 26장 우리 개별적으로 묵상하시도록 제가 보내드렸지만 제가 다시 하는 이유는 올해까지 이제 잠언서 말씀으로 수요 예배를 마감하고 내년 신년부터는 이제 다른 말씀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26장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28절 제가 전체적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눈으로 또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말씀 읽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기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우리 수요 예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앉아서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 이제 새로 권사님들도 임직 받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수요 예배에 정말 열심히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특히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교회의 정말 깊이 있는 성장을 위해서 이 수요 예배에 우리 권사님들이 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히 수요일 날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이 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잠언 26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미련한 자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파송하면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보내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가르치시고 손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대신해서 파송되어 갈 때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서 뭐 뱀, 비둘기 이 동물을 비유적으로 상징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지혜와 순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할 때,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심리학에 세 개의 큰 분파가 있습니다. 프로이드, 융, 그 다음에 아들러 이 파가 있는데요. 이 프로이드와 융과 이 아들러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집니다. 아들러의 심리학 가운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의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과연 그런가 질문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많은 고민의 이유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일의 관계, 그 다음에 교우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한마디로 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계망의 모든 고민이 거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러의 그 주장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좋은 인간관계, 또한 동시에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피지기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 26장은 이 미련한 자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험성 또한 동시에 이 길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반추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부분 공통되는 단어가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잠언서는 지혜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인생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그 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합니다. 비단 인간관계,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이 악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미로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오늘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실수하고 잘못하고 했을 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스에 보면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에게 득이 된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 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대로 악은 각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도 악과 동시에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미련한 길을 걸어가고 거듭행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무언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 발전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에서의 무슨 이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바로 이 미련한 길에서 벗어나고
또 그리고 미련한 자의 삶을 통해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길에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잠언 2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미련한 자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미련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 난 인생 잘 살고 있다, 난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사람의 갖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6장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지표를 주고 있는데, 잠언 26장 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여러분, 돌을 물매에 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에 돌을 메어서 이렇게 돌려서 던져서 딱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매에 해로운 것은 뭐냐면 잘못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돌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 돌리면 이 돌이 표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정확한 표적을 향해서 가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엉뚱하게 자기 아군에게도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도 맞을 수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지금 제대로 기술이 없으니까 그 물매의 돌이 유용한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 엉뚱한 데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잠언 26장은 특별히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미련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 도대체 어떤 모습을 이 잠언 2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한 네 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잠언 26장 17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관없는 다툼에 관여합니다. 오늘 잠언 26장 17절에 보면 길로 지나다니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왜 간섭할까요? 이 다툼에 왜 개입할까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투고 싸우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은 뭔가 자기 심리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익숙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불필요한 다툼, 불필요한 일에 끊임없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이 평안하고 하면 재미가 없는 것일 수도 몰라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만드는지,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삶을 살아있다라고 만드는 것인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동시에 두 번째를 한번 보십시다. 이 미련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심각한 피해인지를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2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여기는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비단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말로 죽이는 것도 똑같은 의미이죠. 행동으로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잠언 2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그냥 내가 장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튼 의도로 갖지 않고 그냥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에 처한 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처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그러한 철저한 모습이 바로 이 미련한 자의 공통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2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우리가 장작불을 태워보면, 우리 예전에도 캠프파이어 할 때 이 나무가 다 타면 이제 불이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쟁이가 없어져야지 다툼이 쉬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는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그 말쟁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쟁이가 있으면 다툼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잠언 2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쟁이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제가 앞에 길 가는 자와 상관없이 다툼을 간섭하는 자와 비슷한데, 이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자기의 존재에 긍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꼭 부정적이고 다투고 이런 일들로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다툼에 계속해서 개입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 말쟁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언 26장 22절 말씀인데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끊임없이 남의 말 하는 데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의 계속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처음에는 방어하고 처음에는 변호하다가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도 마음이 다 그냥 오염이 되어져 가지고, 다 전염이 되어져 가지고 함께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동원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많은 일에 있어서 그 일의 근원을 쭉 따져 들어가 보면 사실 이러한 미련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자의 그러한 모습이 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순결함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러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이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해야 되고, 또 이 일을 반복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혜를 다해서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이 양이 이리에게 먹혀버리는 그러한 심각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을 통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거의 한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환경을 탓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본질에 대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교회를 새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것이 아닙니다. 함께 시대가 겪는 교회의 아픔은 바로 우리도 함께 그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에 문제의 근본 원인을 들어가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미련한 자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는 말쟁이의 모습으로 인해 가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요, 또 그 영혼도 피폐해지고 많은 것이죠. 그 가정도 그러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심각한 위기에 도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에
도전을 받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기대할 것은 이때가 바로 기회의 해입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 가운데 기회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다시 우리가 본질로, 우리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로 확인해가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연수가 더해가고 해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피부로 절감합니다. 이론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이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 그러하니까, 다른 공동체도 그러하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러하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위안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온 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바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제가 1분 칼럼의 제일 마지막 문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평안한 교회. 여러분, 사실 이 문구가 쉬운 문구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더 보내줄 사람도 있죠.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고 키워야 될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은 이 미련한 자의 길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큰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이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많은 것을 새롭게 보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주의하고 설마 하는 생각들에서 지금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하고 더 조심하고 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롭게, 때로는 하나님의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이 미련한 자의 이 네 번째 특징은 참 이거는 어려운 특징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식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우아해요. 겉으로는 온유합니다. 겉으로는 의를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 2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뭔가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 여러분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욥이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의 생각을 내가 알고 너희의 속셈을 내가 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위로한다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얘기하는데 욥이 느끼기에는 속마음이 다른 거예요. 속셈이 다른 거예요. 의도가 다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순간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낮은 은을 입힌 토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벗겨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원래 모습이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이 모습을 잠언 2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제가 중학교 1학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5, 6학년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 타임지가 있어서 그 타임지에 어떤 그림이 실렸냐면, 아마 여러분 구글에 가서도 아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어느 나라의 특징, 사람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이런 그림이 실려 있어요. 앞으로는 웃으면서 서로 악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손을 뒤로 하는데 두 사람 다 뒤에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상징적인, 제가 그 어릴 때 그 모습이 이게 뇌리에 박혀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악수하고 하는데 뒤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막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일반 믿지 않는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회 안에서도,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입술로는 꿈입니다.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와서 위로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마음으로는 속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빨리 간파해야 돼요. 그것을 빨리 분별해야 돼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을 때는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한 번, 두 번이 지나서 반복되는데도 그것을 속는다라고 하는 것은 속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물론 거기는 이유가 있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 설마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데, 사랑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잠언 26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삶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편적인 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 아래 그 사람이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는 아무리 미사고를 들어서 좋은 말을 하더라도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면 우리는 거기에 의심을 품어야 됩니다. 때로 말에는 좀 어눌하고 말에는 좀 서툰 사람이라 하더라도 걸어가는 삶이 정직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교원 영색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잠언 26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당태종이 지은 정관종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당태종이 치서를 이룬 그 당시에 이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와 나눈 대화들인데요, 그 책의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가 거안위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좋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좋으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별해서 서야 될 때입니다.
축복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고 모든 것이 좋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이에요. 삼성은 항상 위기를 얘기하잖아요. 항상 실적을 보면 계속 전년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는데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 늘 삼성의 위기를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계속 이게 그 동력을 끄트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늘 우리가 주변의 가운데 이런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수예배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미련한 자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련한 자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미련한 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악한 길에 어떻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지 않는 뿐만 아니라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인생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지난주 위임식 또 임직식 은퇴식 통해서 우리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들 또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들을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 좋은 한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그런 교회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선한데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야 됩니다. 개인으로도 가정으로도 여러분의 자녀 삶에도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미련한 자를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화평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이 미련한 길을 통해서 결과가 분열입니다. 결과가 파멸입니다.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가 결국 낳게 될 결과입니다. 반대로 이 미련한 자의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데 지혜로움의 목적은 화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식 주례할 때 우리 노전사님 결혼식 주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했는데 아마 카톡에도 보니까 그 메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보세요. 분열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 사회 어디에도 화평하고 일치를 이루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은 화평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추후에 보게 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미련한 자의 길들을 통해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우리 주변의 교회를 살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 다른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할 수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앞에 본질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예비하실 하나님의 준비됨을 기대해 보십시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님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한 데 지혜로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잠언 2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 선을 행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미련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정말 불화와 여러 가지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안에 일치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주원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화평을 도모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리더십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함으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개인, 칭찬받는 교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만복의 은혜를 기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잠언 26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선한데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잠언서 26장의 교훈을 통해 악한데 미련한 자의 악한데 우리가 미련함으로 그것을 멀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 은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리더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직분자들이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원의 교회에 깊이 있는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원의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길단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둠의 찌꺼기들, 상처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 복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 일터 가운데 주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삶의 자리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온전히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열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잠언 26장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한 데 지혜로운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 복을 누리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비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원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 지금까지 그러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의 본질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힘있게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또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복의 은혜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간증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잠언 26장 미련한 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선한데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